마태복음 24장 18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서 모든 말씀이 천국에 가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천국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은 정말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9장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주의 종으로 택한 목적은 그 시대 백성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그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천국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추수할 것은 말 때 일꾼이 적다. 너희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도를 맡길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12제자를 너희에게 성도를 맡길 것이다. 너희도 알곡되어야 되고 그 성도들도 알곡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5절 이후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가 가지 말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잘못 믿고 있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나에게 맡긴 성도를 주마들 준비시키는 즉 알곡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마들 준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마들 준비하는 것입니다. 맡긴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설교까지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맡긴 성도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예수님의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보면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예언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하거든.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말세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고 세상 끝이 온다. 그러면 세상 끝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란을 견딥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어떤 교회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9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늘나라에 천국 가는 말씀을 전했죠. 바로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로 너희가 찾아가야 된다.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는 이 뜻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가리켜서 밭이다. 어떤 밭이냐?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이 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인데 제일 잘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는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바로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즉 마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환난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 가시들기 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환난 핍박도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미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킬 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복을 받고부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좋은 땅 옥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천국 가니까. 다시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에게 들었거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할 때 이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12제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반드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부터 설명합니다. 자, 결론부터 설명하면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치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도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반드시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즉 지옥 보냅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후에 보면 곡식은 곡간에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하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을, 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곡식을 거둡니다. 그래서 반드시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정말 잘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한 번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받은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대로 그 말씀에 계속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한 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이 좋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라, 주의종 사랑하라, 성도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라, 남편 사랑하라, 부모 사랑하라. 내가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결실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한 번 열심히 한 거 가지고 한 번 잘한 거죠. 자, 한 번 잘한 것도 말씀대로 잘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해놓고 말씀대로 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잘해놓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천국,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길가 바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자, 이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 바로 옥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밭에까지 왔을까요? 참 안타깝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다 되었다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사랑한데도 하나님 볼 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이것으로 다 됐다,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전에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설교를 합니다. 지금은 잘 믿는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면 다시 옥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1000번 만번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진짜 속이에 경일긴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처음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은 가라지라도 다시 말씀대로 살면 곡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지금 저 성도는 가라지일까 곡식일까? 저 성도는 분명히 목사가 볼 때 가라지라, 근데 스스로 곡식이라 생각해. 왜 옥토가 돼야 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아까 계시록도 봤죠? 곡식은 자 그대로 곳간에 모읍니다. 이 예화로 창세기 5장의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상. 근데 65세에 무드세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65세까지는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노아가 어를 전파했죠. 그 말씀 속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은 후에 그때부터 이 자리는 어떨까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는 성도가 있고 믿을까 말까 하는 성도가 있고,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은 그때부터 말씀을 믿는 알곡으로 살아가는데 10년, 30년도 아니고 장장 300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노아는요 거의 7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에녹은요 300년입니다.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때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라집니다. 매일 설교를 들어도 가라지를 불사를까요? 놔두라. 추수 때까지. 또 지금 알곡이라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천국 가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여러분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지옥 갈 건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는 것이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내일 죽을 다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모습 어떨까요? 설교는 듣는데 여러분의 나그네 세월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65세) 무드셀라 낳고부터 즉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부터 어떨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부터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지금 내가 알곡이라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되고 지금 가라지라고 포기해서도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알곡이 가라지 될 수 있고 가라지도 알곡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성경 읽어드렸잖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이항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말씀 듣고. 알곡과 가라지 언제 고릅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이르기를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아까 계시록도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이냐 가라지냐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좋다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되고 지금 믿음이 나쁘다고 어차피 내 믿음 나쁜 건 뭐 어차피 지옥 갈 거.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믿는데? 포기한 사람은 지금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 의인은 7번 넘어도 다시 일어나려니. 지금까지 잘 믿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다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그들의 영혼이 다 죽어있다. 자,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줍니다.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 에스겔아 저들을 봐라. 저들의 영혼이 다 죽어있다. 마른 뼈다귀다. 여러분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참 울고 싶어. 아니 실제로 울어. 에스겔서 2장입니다. 다 죽어있어. 그게 37장에 보면. 근데 목사도 성도도 자기 영혼이 살아 죽은지 그럼 영혼이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있는데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자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그럼 이 자리는 배역한 백성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예수 믿음에서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진짜 얼굴 두껍다. 마음이 강팍한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 하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에스겔을 보내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 중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징계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보내는 것.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안 들어.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루 말고 그 말을 두루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루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방방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근사, 집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제 쓱 빠져. 에스겔에게 너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보낸다. 근데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잘나고 똑똑한지 않은 그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에스겔아 담대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올 시대까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앞으로 올 시대도 마찬가지 반드시 죽인다. 계속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배역한 족속같이 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도 있지만 재앙의 말씀도 있거든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합니다. 모세도 지금 에스겔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축복 주고 평안만 준다고 잘못 설교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 믿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는 그 말을 반드시 에스겔아 너는 그들에게 전해라. 모세도 똑같이 전하잖아.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똑같이 전하거든. 목사님 왜 저주의 말을 합니까? 성도들이 따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할지니라. 왜 목사님 저주의 말을 합니까? 다른 목사님은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니까. 예수 믿어도 저주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자. 방금 신명기 30장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때요 여러분? 복 받고 있어요? 저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예수를 믿어. 똑같이 주의 종이라.
정말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늘 기뻐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이 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지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에 평안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주의 종이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못 믿으면 저주가 있다는 말을 반드시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모세 가르쳤잖아요. 신명기 18장에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요수아 8장 34절에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거든요.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못 믿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을 성도에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는 그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 믿으면 고통당한다. 잘못 믿으면 고통당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하게.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고통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 뜻을 몰라, 정확하게. 에스겔서 다시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지금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을 다 낭독했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너희가 예수 잘못 믿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그대로 낭독했어. 이것을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잘못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 준다. 징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징계 주는데, 순종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더 고통 준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에스겔아, 순종하지 않으면 더 고통 준다는 말을 너는 전해라. 왜? 하나님이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 저주 주는 것은 언약을 지키라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왜 하나님에게 고난 고통 주었을까? 그걸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까.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니까. 믿어봐요, 소용없다. 말씀 지키라고 징계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7배 또 7배 또 7배 또 7배 더 고통 준다는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않으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며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하나님 여러분을 친대요. 지금 안 맞고 있어.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이런 고통도 받고 있지 않소.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24절에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이렇게 막고 있지 않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에 너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믿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될까? 몇 명?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징계 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는데 징계를 주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패역한 족속이 그 자기의 모습을 몰라. 그러니까 눈 있어도 소경이야. 귀 있어도 귀머거리.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만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될 건데. 이런 하나님 왜 믿어요? 결국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까지 전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자 7배 고통을 더했습니다. 고통받을 때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자녀를 삶아먹는 고통뿐 아니고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는 교회도 다 없어지는 저주까지 받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누가? 에스겔이. 어때요? 고통당하는 것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고도 회개 안 한다고요? 울지 않는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아 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해결해 주던가요? 기도한다고 해결되던가요? 참 안타깝다. 말씀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가증 미워한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을 보면 지금까지 잘 믿어서 합격되어서 이제는 적당하게 믿어도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지금도 잘 믿지 못해서 지금 죽으면 반드시 너 멸망당한다. 너 지옥 간다. 그래도 너희가 낭망하지 마라. 지금부터 다시 잘 믿으면 지금까지 잘못 믿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이것이 아까 똑같이 읽었잖아요. 신약에서. 지금부터 잘 믿는 것으로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 믿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맞다. 지금까지 잘 믿어서 합격되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뭐 좀 편하게 믿자. 지금부터 잘못 믿으면 편하게 믿는 자체가 잘못 믿는 거잖아요. 잘못 믿으면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밭인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또 들어도 안 믿는 사람 왜 인내로서 끝까지 결실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잘 믿었대도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에스겔입니다. 3장입니다. 17절부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세리요한도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의 종들아, 직분 가진 성도들아, 돌이키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풀어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세례 요한 손에는 핏값이 없겠죠. 그래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지금까지 행한 그 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악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 했기 때문에 네 영혼도 살 것이다. 근데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도 지옥 가지만 깨우치지 않은 너도 멸망당할 것이다. 또 하나 계속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진짜 잘못될 때 너무 잘못돼 있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이것이 옥토예요. 참 묘하게도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으시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았어. 말씀대로 살았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데도 깨우치랍니다. 지금 어렵게 살았다. 내가 이만한 믿음이면 됐다. 하지만 다시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행한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악으로 반드시 너 멸망당할 것이다. 너 지옥 갈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가 이만한 믿음이라 살았다 생각 자만하고 다시 악을 행해서 그가 멸망당했다면 깨우치지 않은 너도 반드시 그 핏값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잖아요. 시편 119편을 보면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이잖아요. 말씀도 버렸어.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해. 그러니까 폐역한 족속이지. 참 여기도 마찬가지. 폐역한 족속이래. 진짜 폐역한 족속. 폐역할 대로. 안 그런 분도 계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고 가르쳐야 할 주의 종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악으로 멸망당한다.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멸망당한다. 어제도 잠깐 읽었죠. 그래서 신약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둘 다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 빠지겠느냐?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지옥 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같이 지옥 간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해 주인이 어때요? 그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때는 좋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줄기차게 고통받고 딱 지금 시대도 똑같아. 사는 게 아니래. 주의 종들도. 왜 그럴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결과는 그러면 뻔하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이죠. 다시 에스겔서 3장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왜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악인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분명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악인은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 가지만 너는 깨우쳤기 때문에 네 생명을 보존한다. 어때요? 그래도 안 돌이켜요? 그래도 안 돌이키냐고. 계속.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지금까지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 핏값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어. 의인과 악인을 지금 분별하면 의인은 천국, 악인은 멸망당하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너는 기억지 않고 지금 행하는 그 악 때문에 너는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다면 그가 죄악 중에서 죽지만은 그 핏값을 그 선지자에게, 그 주의 종에게 받겠답니다.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치 않게 해서 그가 범죄치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여러분입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8절로 갑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너 지옥 간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도 얼마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거는 아함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기뻐한다. 왜? 회개하면 의인이거든. 그건 회개 안 하면.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데 악한 종들은 그렇게 안 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지옥 가려고 하느냐. 어때요? 악인이 죽으면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주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잖아요. 말씀을 주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보다 훨씬 더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왜?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지금 쭉정이라도 다시 알고 될 수 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 회개하면 의인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인. 다시 에스겔서 33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천국 가지 못할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은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은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범죄한 날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아니다, 살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어렵게 살아야 된다. 어렵게 살아가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는 그 말씀의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자, 지금 죽으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근데 지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데, 그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반드시 지옥 간다. 지금까지 어려운 행위로 살았구나. 너는 의인의 부활로 그 말을 듣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악을 행하면 지금까지 의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래서 좋은 땅, 여러분 옥토가 된 사람,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아예 근처도 못 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땅 옥토가 되었다 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도 이만하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렵게 살아야 된다. 주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그것을 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 느낀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가난하지. 말씀 맺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공평치 않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이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대도 지금부터 어렵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치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어렵게 살면,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말할 때 주의 길이 공평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문합니다. 야,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 너희 길이,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보십시오. 왜 너희가 공평치 않다는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 악을 행했대도 다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천국 간다는 그것이 왜 공평치 않다는 말이냐? 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다. 너희가 처음부터 의를 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처음에 악을 행하다가 다시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선을 행한 것처럼 이 사람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회개하면
이런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니는 내가 들어오라 하는데 성질을 내고 들어오지도 않고 창기와 더불어서 다 팔아먹은 그 아들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 공평치 않습니다. 공평치 않습니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 24를 위해 뽑을까요? 놔두라. 곡식 뽑다가 가라지 뽑을까 염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리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라면 된다.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다시 돌이키면 산다. 18절부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천국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잘 기억해서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한 이것을 가르쳐서 처음 잡은 것을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지금까지 순종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인내로서 결실해서 반드시 곡식이 되어 천국 가는 그런 정말로 멋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자유함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